수양회를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하루 주일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대부분은 이 사회와 직장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은연중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물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데 얼만큼 각인되어 있는지, 얼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정말 염려 안 하십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오늘 예배당 나올 때 옷 아무 때나 입고 나왔습니까? 신경 좀 쓰지 않았습니까? 직장 문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쁜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뭡니까? 나쁜 것이다 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교회 한 2년 정도 안 나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길에서 만나면은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면 교회 다닐게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오면은 장가 보내줄게요. 안 된답니다. 보내주면 온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바로 먹는 것, 입는 것, 취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그것은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가치는 먹는 부분, 입는 부분, 누리는 부분, 집 사는 부분, 직장의 부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고도 없습니다. 이 창고는 왜 나왔는가? 그 앞에 18절에 보시면은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큰 곡간을, 창고죠, 곡간이. 큰 곡간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놈아, 네가 그렇게 큰 곡간을 만들고 이제는 즐기고 누리고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생명을 오늘 가져가면은 그 곡간에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곳간이 없어도 누리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자, 꽃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에 흔히 있는 꽃입니다. 덜풀이죠, 덜풀. 덜의 백합화가 저겁니다. 뭐 저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네모네 들어보셨습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덜풀이에요, 덜풀.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다. 옷 한번 보세요, 옷. 옆에 있는 분 옷이 아름답습니까? 저 꽃이 아름답습니까? 옷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풀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작품이다.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저 꽃만 하냐? 솔로몬의 아무리 아름다운 화려한 왕복도 저 덜풀, 오늘 있다가 지어버리는 저 덜풀만큼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신뢰하겠느냐?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덜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개척할 때에 교회 이름을 덜풀교회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개척을 하자.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약속한 친구들은 요리조리 핑계대고 사라지고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어리버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덜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후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내 먹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죽지 못해 먹고 살지요, 먹기 위해 하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 뭐냐? 세상의 염려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든 것들을 씻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뭡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그게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세상의 가치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구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그러면? 한번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그 어떤 속임수라든지 뭐 하여튼 어떤 게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조금 이렇게 믹서돼 가지고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나가면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불신자들의 세상은 깨끗한 것 같지만은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뚜껑을 열어보면은 부정과 부패와 온갖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관 한 분이 스스로 후보에서 내려놓았지요. 법무부 장관이던가요? 왜 내려놓으셨습니까? 과거에 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속임수로 혼인신고도 하고 뭐 이런 거 나왔죠, 뉴스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세상의 잣대로도 윤리와 도덕으로도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 소식을 뉴스를 듣는 국민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는 조금 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떳떳하십니까? 자,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 한번 들춰보자 그러면은 너는 과거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자 하면은 정말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느냐? 우리가 가는 직장과 우리가 가는 사회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곳이 더 정직해지고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합니다. 불신자들의 세상입니다. 애따 모르겠다. 대충 살자. 내가 여기서 무슨 빛과 소금이냐. 월급 받고 살자 그냥. 그러고 뭐 온갖 부정이 일어나도 눈 또 안 감고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 있는 그 장소에, 그 직장에, 그 사회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랑 가까운 여기 동아제약이라고 있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막 나오지요.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막 경영진들의 그 부정부패 뭐 세상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뉴스 여러 번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장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동아제약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지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돌아간 사모님이 정산도였습니다. 정산도. 대순진리 한 계통. 그러니까요, 저 동아제약 건물 잘 보십시오.
건물도 이상하고 문도 있지요. 풍수지리가가 문을 이리 내라 그러면 이리 내고 저리 내라 하면 저리 내가지고 이상한 건물입니다. 미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눈치 보고 있고. 왜? 수장이 정산도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도전하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신우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숙한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선포하는 것.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자, 누가 공의와 정의를 왜곡시킵니까? 사단이 누구를 시킵니까? 인간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잘 믿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살아납니다. 때때로 교회가 부패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없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도록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거지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 믿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안 믿으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뭘까요? 먹고 살아야지요? 입어야지요? 출세해야지요? 그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은 우리가 가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직장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직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월급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기를,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그저 배짱이처럼 까마귀처럼 활활 나르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옛날에는 옆집 사람이 좋은 아파트 살고 그 자녀들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것 입고 먹고 누리고 하는 거 보면은
부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면은 그런 것들을 봐도 이제는 덜 부럽습니다. 왜? 나에게는 더 좋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누림이 있기 때문에. 이 더한 것,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넉넉합니다. 지금 여러분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경제력입니까? 상대적인 경제의 빈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몇몇을 빼놓으면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옆집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제는 배 굶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심에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왕궁에서 생활한다고 합시다.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왕께서 너 한 2년간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맨몸으로 가서 경험해봐라. 그 사람은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년 후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왕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궁에서 너희들 잠시 이 땅에 한 7, 80년 혹은 100년 잠깐 돌아보고 와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영원한 왕궁이 계신, 왕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월을 아둥바둥 먹고 입고 하는 것을 살면서 살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직장생활 해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시편 37편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구약에 쓰는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신약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잠깐은 고생할 수 있습니다. 번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잡아주시고 그들도 영적인 철이 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자손은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